특별 새벽기도회 2부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김현승 티니지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새가족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세인 티니지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연주 티니지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이면정 필리핀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미현 영국 목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박인수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이영은 영국 목장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깨뜨리는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땅 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은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본문은 단순히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았다. 말씀을 그대로 보면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세속이 구별 없이 섞여 버렸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을 본다. 선악과를 볼 때에 아름다워 보였잖아, 그렇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괜찮은 표현인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산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들어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악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좋았고 기뻐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요,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함께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에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커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후회한다라는 표현,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후회는요, 그렇게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거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는 후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그 말 하지 말걸, 그 행동,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가,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불완전하냐,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탄식하시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에 그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보시고 말과 행동을 보실 때에 어떻게 느끼실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실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 짐승이지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계획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노아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생해서 자라서 아이를 낳고 또 살다가 죽는 인생,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요, 그냥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하셨죠. 그의 의로움이 그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제 상황이 이러니까, 제 형편이 이러니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대 상황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부패한 세상을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었다. 폭력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썩었다. 이 썩은 세상 속에서 세상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함께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땅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끝날이 다가왔다.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시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아주 세밀한 지시를 하십니다. 길이가 1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22m 정도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3층으로 만들고요, 그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배를 하나 만들어라가 아니라 배의 크기와 모양과 그 안에 그리고 안팎에 그 배를 보호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누군가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셔서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직접 언약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최초로 나오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이 노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가 되셨고 장차 예수님은 다시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핵심은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노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핵심은 뭡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자,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잖아. 이 방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으니 겨우 8사람뿐이었다. 이 물은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물을 통과한 사람,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구원의 초대를 받지 못하는 분들,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열린 방주 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또 VIP,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여러분의 목장을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잘 지어서 그 안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사명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 되십니다. 그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확실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을 이 방주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노아가 저와 이름 되시고 이 시대의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를 우리가 함께 지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수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지은 방주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삶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결단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각 목장이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매월 세례주는 교회, 각 목장에서 한 영혼 세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큰 은혜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